저희들에게 하늘의 행복을 또 마음 깊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힘찬 찬양, 또 감동적인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또 찬양 대장이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르겠습니다. 다른 개중교에서는 어떻게 호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찬양대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를 대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장. 찬양 대장. 찬양하는데 대장이 필요한가 봐요. 그만큼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보니까 제가 한참 보면서 제가 마음이 기쁘고 감격이 막 올라왔습니다. 이 찬양 대원들 중에 사모님이 계시죠? 사돈 어른이 계시죠?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다 있죠? 솔로 하죠? 야, 이 목사님 힘이 아주 넘치시겠습니다. 80을 맞이하셨는데 정말 팔팔하게 앞으로 힘차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설교보다는 찬양을 몇 곡 더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설교하기 싫어지는 마음도 생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깊이 교감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새신자 양육반에서 이 교과 시간에 계속 공부하면서 최근에 안식일에 대한 교리적인 공부를 여러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 안식일 관련되어서 공부하는 내용의 마지막 핵심 주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도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경험이 자주 필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 안식일의 중심,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특별히 명하셨다. 명령하면 굉장히 현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부감이 좀 생기죠.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재림교의 저명한 조직신학자입니다. 놀만 갈리라고 하는 분인데 한 5년 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안식일 학교 교과를 편집한 분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책에 설명된, 사실은 종말론에 관계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 마지막 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별을 전한 책입니다. 몇 문장들을 좀 함께 소개해 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런 중요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안식일 준수자가 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요일 준수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저게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인가 그런 분이 계신가요? 공감이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자, 이게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했다가는 오남교회 문 닫아야 되고
그래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편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할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학교에서 아마 당장 너 빨리 들어와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교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 같이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 문맥을 살필 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대체 무슨 말입니까? 뭐 이설 같은 얘기를 왜 합니까? 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서도 안식일 준수하는 것이 뭐 준수라는 그 표현, 준수란 그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에 교회 간다, 가능합니까? 안식일을 정말 율법적으로는 이해하고 준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거나 깨닫지 못하면서도 안식일을 기억한다고, 안식일을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자, 반대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일요일 날 예배드리고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고 그런 경험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할 수 있죠. 자, 만약 그렇다면은 일요일을 준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경험에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안식일 굳이 지키지 않아도 아무 날에나 가서 예배 드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양자의 장점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되,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되 그 안식일 준수 속에서 늘 빠지지 않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경험의 중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감동을 통해서 또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입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바로 옆에 계신 분들도 이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안식일 준수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나 혹은 이슬람주의적인 계율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준수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준수하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경험이 안식일 속에 깊이 포함되어 있고 안식일의 중심에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날이 곧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안식일 준수입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고 왜 그날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 이루신 모든 것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날에 복을 주시고 또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왜 구별하셨는가? 왜 거룩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경험하는 그 일로부터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제쳐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한 날, 그런 날이 곧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하는 그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데이트합니다. 뭐 상당히 준수한 청년들이에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가다 보니까 함께 교제하는 옆에 있는 그 자기 사랑하는 여인보다 왠지 키도 크고 미모도 출중하고 그런 여인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이 남자의 마음속에, 야, 내가 언제 저 여자 또 만나면 좋겠다. 다음번에 이 길을 지나가면 또 만날 수 있을까? 요 시간에 그래 볼까? 언제 기회가 되면 좀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겠네. 자, 그런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남자 계속 만나면 돼야 안 돼요? 당장 끝을 내야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7일은 누구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 내 날이다. 이 날을 성별해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날마저도 세상 일에 분주하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험을 충분하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경험, 더 깊은 교제, 더 사랑을 나누는 체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일,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의하면 17장 3절이죠. 영생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함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그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 그래,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뭐 단순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깊은 경험과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일을 위하여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날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경험이죠.
하나님,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중대한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미 다 나왔습니다.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창조 안 하셔도 상관없고, 창조 안 하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고, 구원 안 하셔도 우리가 항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딱히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친밀해지는 관계이죠. 우리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될 것도 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이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해결 과정 속에 담겨 있는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충분히 예견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강조점이 나올 때 특별히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하나님께서 그 날에 어떻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날을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날에 동참하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당위성, 그 이유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제7일에 쉬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일에 예배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0장 시작하는 그 대목, 계명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전반적인 그 10계명을 준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 준수의 그 근거는 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본 밑바탕 자체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명기 5장 15절의 그 말씀, 거기에는 특별히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이해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구원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로 이해하고 이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을 이해할 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 대해서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존중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안식일을 제정해 주실 때에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다음에 구원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사실을 또 새롭게 의미를 더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사실 저도 해왔었고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책에 그렇게 설명한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오해 여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나중에 구원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 의미가 추가된 것처럼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십자가의 계획을 이미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은 창조 때부터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의미를 발표하는 시점이 타이밍이 잘 맞는 적절한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였던 것이죠. 그래서 발표가 그때 된 것이지 원래적으로는 처음부터 창조의 안식일, 구원의 안식일이 되었던 것이죠.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방식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창조하셨죠.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먼저 지으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옆구리에서 뭘 취했어요? 갈비뼈를 취해서 여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옆구리에 하나님이 요술쟁이 같은 분이어서 아무 상처도 없이 또 피도 안 나고 그냥 갈비뼈가 하나 분리돼 가지고 그것을 기초 재료로 삼아서 하와를 만드셨겠어요? 자, 옆구리가 상하는 그 모습은 곧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져서 어떻게 해요?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장면을 즉시로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상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한 첫 번째 태초의 가정을 세우실 때 이미 그 가정에 무엇을 세워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 때부터 구속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담 하와의 그 삶 속에 그들의 존재 속에 기념비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그 놀라운 의미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기념하는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은 종말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개했던 그 책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요일 준수자들이 참으로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마지막 때 최후의 초청 힘센 천사가 나가 기별을 전하면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크게 외치고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 거기서 어떻게 하라?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기별이죠. 자, 그런 초청이 하나님의 성령의 큰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지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비록 예배에 참된 날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마침내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른 기별을 듣게 되고 그 기별에 반응하면서 진리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요일 준수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안식일의 의미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공감되나요? 예? 예, 충분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또 반론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럼 안식일 준수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언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중요한 관점, 테스트는 뭐예요? 요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날에 대한 것이 아닌 한 분,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제7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것 모두가 받아들이고 인정했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알았지만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님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종말적 관점에서 정말 안식일은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논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오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느 날이 제7일인지 아는 것, 그 이상의 영적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가?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보호해 줄 안식일 경험을 주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킬 때 정말 그분이 나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사실이야말로 안식일 준수에 더 중요한 경험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록하죠. 바른 날을 준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경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찬양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사람은 그 자연스럽게 어떤 경험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또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연약함도 있고 내 품성에 모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삶의 역경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갈 구원, 소망도 있게 되고 오늘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그냥 수없이 많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만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은 저 뒤에 계신 분 이 안식일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계신 분들은요, 옆에 계신 분들, 친한 사람들끼리만 아니라 친하지 않은 좀 생소한 분들 좀 폭넓게 그렇게 사랑을 연습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도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를 알고 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그런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런 경험 속에 오랜 세월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은 비록 철두철미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열성을 가졌지만 주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식일이 종말의 때 중요한 개정점, 논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슈도 결국은 그날이 어떤 날인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중요한 초점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예수님을 진실로 경험하는 사람이 참 안식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예배하는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어느 날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경험이 없으면 목숨까지 걸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오는 것이 정말 행복한 매일의 안식일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죠. 관계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합니다. 또 관계가 나쁜 사람 옆에 있는 것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서로 관계가 원활하면 정말 그 속에서 그 자체로 행복하죠.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뭘 많이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최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마지막 순간들은 정말 빠르게 진행될 텐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관계를 바꿀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바꾸는 것은 순식간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들은 간단하게 주님께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신앙이 진실로 유지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 맞이하면 자주 인사합니다. 복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해피 사바트. 정말 복된 안식일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한 글자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복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빠져나가면요, 이 안식일은 정말 돼요, 돼.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지겹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교회 가기 싫고 그 사람 만나기 싫고 뭐가 빠지면요? 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안식일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많은 우리 성도들 그저 가까이 잘 지내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좀 더 이렇게 관심의 원을 더 넓게 그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넉넉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표가 발동되면서요, 강제적으로 신앙을 억압할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험을 쌓아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과 진리를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경험을 계속 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 거는 상황이 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주님 목숨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우리 말씀도 함께 나눴지만,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한 그 이분은 야곱의 환란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예요? 환란의 공포증입니다. 그래서 그 공포증 때문에 소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주변에서 그런 표현하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야곱의 환란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살아서 하늘 가기보다, 승천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죽어서 가는 게 좋겠어. 하나님이 미리 잠재워 주시면 참 좋겠어. 그렇게 생각해 본 분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분? 손 안 들어도 괜찮아요. 들면 조금 창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떤 사람들은 미리 잠재우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큰 혼란을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통과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만 갈리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은 지하철 타고 하늘 가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 타고 하늘에 간다고요? 캄캄한 땅속을. 우리가 지하철 타죠. 가끔 필요하면 이용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타봐야 몇 분이에요? 몇십 분이에요. 지하철 주구장창 1시간, 2시간 타고 가보세요. 아마 가다가 공포증 걸릴 거예요. 아우 지겨워. 지하철보다는 지상철이 낫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데서 그냥 공기도 탁하고, 그것보다 그냥 전망도 좋고 경치도 풍광도 좋고 지나가는 느낌도 좋고, 우리가 하늘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속에 가긴 가야겠는데 주눅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경험은 뭐예요? 물론 지하철이라도 타고 하늘 가면 좋죠. 안 가는 게 문제가, 못 가는 게 문제죠. 하지만 더 복된 경험은 무엇입니까? 지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하늘 향해 간다면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늘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루터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놀라운 찬양을 작사했죠. 작곡까지 됐던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그 찬양 다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큰 도움, 이 표현을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 여러 가지 역본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게 했습니다.
a very present help, an ever present help. present라는 것은 늘 현재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즉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많은 위험, 목숨의 위험까지 있었지만은 이 루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디 있든 어디 가든 말 그대로 그냥 표현하자면 마귀가 그냥 수천이 떼거지로 몰려온들 나는 두려울 것이 없겠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옛 원수 마귀는 이때 힘을 써 괴혈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무엇을 당치 못할 것이다? 주 권능 당치 못하리라. 그 권능이 나와 함께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맛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언제 필요합니까? 안식일에. 힘써 일하는 엿새 날 동안에도 계속 필요하지만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아마 그런 이야기 교회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실제 이야기로 전해지고 이 책에도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베트남 바로 옆에 캄보디아에서 오셨는데 옛날에 그 베트콩이라고 이야기하죠. 콩은 그 커뮤니스트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베트콩들.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죠.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한 마을에 그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엄포를 놓고 이야기하죠. 복도 가운데 뭘 두었어요? 예수님의 사진을 두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고 지나가라. 다 침 뱉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침을 뱉고 하나씩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어린 소녀입니다. 그 소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진에, 비록 사진이긴 하지만 침 뱉고 지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자기의 순서가 됐을 때 그 꼬마 아이는 그 사진을 붙들고 한참 쳐다보고 사람들이 뱉은 침을 닦으면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빨리 침 뱉으라고 고함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침을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크고 많은데 어떻게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어른들이 창피했겠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베트콩의 우두머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는 그냥 놔두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죽여라. 이 소녀가 여기서 유일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여자애만 살려주라.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뭐 안식일인 어느 날이뇨, 뭐 7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단순히
그런 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경험, 그 경험이야말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 받았죠. 애굽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서 떠날 때 그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그냥 몰살시켜서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유월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의 경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경험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그 지나가는 천사가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피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긴장하고 혹시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어떤 마음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관계없이 그 모두를 살려주셨죠. 순종하고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른 사람들 살려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그 의미는 단지 출애굽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경험을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